참된 자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또 복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아가려는 노력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진리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 벌써 9월입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벌써 9월입니다. 올 한 해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금방 10월 되고 또 11월 되고 12월 되고 그러면 또 금방 내년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살을 더 드신다는 것이 되겠죠. 지난 9개월 동안 진리 안에서 거하지 못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한 해였다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참된 진리를 알고 또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읽지 않은 절이 있어요. 30절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문화적인 면에서 파리 사람들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모든 문화가 파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최고의 작품은 파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최고의 작품은 무조건 파리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자존심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다른 신앙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그들의 종교를 양보할 그런 어떤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들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흔들리면 신앙의 자존심이고 뭐고 없을 때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다른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 중에 교회라면 관응바잉을 보이고 또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전도하면 그렇게 반대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자발적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많이 놀라워했을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신앙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으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많이 놀라우지 않으시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는 아직 나의 참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아직 문외한이며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자유한 자가 아니고 죄의 노예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거북스럽고 싫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자유한 자들도 아니고 여전히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발끈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그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있으면서 노예의 삶을 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바벨론과 또 로마의 포로로 살았던 그런 어떤 만국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했다는 말은 최소한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신앙적으로는 자유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랬고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만국 백성이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언제나 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참 제자가 아니며 진리도 모르고 해방되지도 못한 노예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신앙적으로 자유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배하는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로마 황제가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어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유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또 그들은 또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러면 안 되는 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죄인 줄도 아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닌 줄도 아는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생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나서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새빛교회 목장이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 제가 목장을 어떻게 편성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남자 목장을 제가 맡았었는데 남자 목장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오자마자 다 사라져버리고 월요일이 되면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을 열고 맛있는 밥 냄새가 나자마자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뭐라고 기도 제목을 예전에 내놨었냐면 이렇게 내놨습니다. 월요일 그 예배실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싹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 열고 딱 나가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월요일이 딱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라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월요일이 딱 되는 순간 다음에 뭐 결심하지 뭐. 다음 주에 뭐 말씀 듣고 다시 살지 뭐. 여러분 벌써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벌써 9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부딪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죄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분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를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죄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이기고도 남은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죄에 계속 빠지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유, 그것이 참된 자유이며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삶 전체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제자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알아주는 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짐을 꾸려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가치관, 생각, 사상들에 대하여 모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신념, 새로운 사상 안으로 이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사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뚝심 있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더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해 가는 그런 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 아들만이 종을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집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비워두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참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앞에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빛, 곧 참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환경을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개혁을 시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정치적인 자유를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과연 신앙인인가 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 신앙의 확신을 가졌으나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움이나 매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형통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을 보면 메맞음과 배고픔과 가난과 쫓김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종으로 보란듯이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은 늘 배척당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자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감옥에 갇혀서 빛도 못 보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자유함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고 자유로움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꿈뿐이었습니다. 그 꿈이 곧 요셉의 생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당하여도 하나님과만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주님을 잘 믿을 것 같으십니까? 내 형편이 지금 이래서 여러분 충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믿음 좋은 척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들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이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안에 우리를 제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전의 삶을 버려두고 새롭게 짐을 싸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사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진리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사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